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2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여 남들보다 먼저 은혜를 입혀주신 것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들과 이곳을 사모하는 심령들을 이 시간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 치유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될 치유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이 시간 입혀질 치유다.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을 주님 이 시간 노크하시고 들어오시사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목을 물 근원을 고치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 지방에 방문했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에 와서는 또 신약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야 놀랍다. 이 말씀은 내 말씀이야 라고 우리가 아멘 아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손에 또 심령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아하, 하나님께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이곳에 오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그저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일하셔서 보내신다라는 것이에요. 아픈 자들이 왔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낙심하고 좌절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그들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이곳을 지금 언제 가면 돼요? 언제 가면 돼요? 날짜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오기 이전에 우리는 충분하게 충전을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빡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찾아오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합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다워요. 그런데 물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제는 물의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져온 소금을 어떻게 하였느냐? 물 근원에 뿌렸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물을 고쳤으니 앞으로는 다시는 나무가 죽는 일이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토산물을 익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물이 엘리사에 의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수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사건의 해결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은 엘리사를 높이고 존경하고 또 신뢰했기 때문에 엘리사를 일컬어서 주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능력의 소유자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엘리사에게 자연스럽게 그 물에 관한 문제를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36절에 예수님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소경이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경은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질문하는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면 당연히 앞을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아시면서 이 소경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소경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던 그러한 장면의 말씀들이었어요. 믿느냐라는 질문에
이소경이 믿습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말이, 그 믿음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들의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사역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 봅니다. 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와요.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원장님, 이러한데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저는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하여 사역을 해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여리고 사람들은 오늘 엘리사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에 엘리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엘리사는 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엘리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엘리사에게 도움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불편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은 나의 이 모든 형편과 사정, 나의 아픈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래요, 내가 여기가 불편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에, 우리가 입을 벌려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 아픔을 알고 계시니까, 내 고통을 알고 계시니까, 나의 질병을 알고 계시니까, 내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알고 계시니까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건이나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친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터는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물이 좋지 않으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질과 수질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물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썩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물이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토질이 변하여 옥토가 되어 수목이 잘 자라고 농사가 잘 되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근본이 좋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전도지를 가지고 어느 곳을 가든지 주로 청라에서 많이 돌리려고 합니다. 타 지방에는 제가 이제는 전도지도 주면서 가까운 재단에 나가세요. 이렇게도 하지만 일단 전도지를 주면은 그들은 창조주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내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그러한 근본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이 떠나짐으로 인해서 그 원래의 그 근본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병들고 죽고 또한 삶에 실패하고 불행을 겪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근원이 망가졌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지은 것이 자범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원죄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원죄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음이 이르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지만 원죄는 해결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짓는 그러한 자범죄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있다라는 것이.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없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요즘은 기도할 제목들이 많아서 기도를 조금 오래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내 생각이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오늘 쌀을 안 닦고 왔는데 이 생각이 탁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기도를 이만큼 하고 가서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족을 위해서 이 생각을 벌써 하게 된다라는 것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린다고 하면서 그 순간 다른 데로 생각이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고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셔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바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은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드리려고 애쓰고 또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어떻게 물 근원을 고쳤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20절과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소금일까요? 소금은 바로 썩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주부들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픈 것을 치료하는 치료제 등 그러한 역할을 하는 소금이에요.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금은 녹아 없어짐으로써 자기 역할을 해낸다라는 것이에요. 소금이 녹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썩는 것도 막지 못하고 치료도 할 수 없고 또 음식의 맛도 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소금으로 그 좋지 않은 땅을 고쳤던 그런 놀라운 기적. 보세요. 소금을 뿌렸더니 그 물이 고쳐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소금을 통하여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소금이 죽어야만이 썩은 것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도요, 소금의 역할을 하셨어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소금처럼 녹아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 근원에 소금을 뿌리듯 바로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뿌려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이 물을 다시 말하면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썩은 물을 어떻게 해요? 생수로 고쳐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잠자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잠자는 영혼이 있으면 깨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병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가 다치고 싶어서 다칩니까?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픕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불편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도 아픈 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 주고 싶어서 예수 믿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재단에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서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 아니 한 달, 두 달 안에 해결될 것만 같은데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라고 말합니다. 안타까워요. 야,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단에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래요. 다니면서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러는 다니는데 나는 그 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 안타까워요. 주님, 그러니까 나에게 야, 저 사람 기도해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일해줄게. 아, 이 말씀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기도만 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그런 기도만 해요.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한 번에 너무 힘들어요. 여러 번 너무 힘들어요. 한 번에 기적이 일어나는 엘리사처럼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렸다니 그 쓴 물이 변하여 썩은 물이 변하여 생수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나도 이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요즘은 엄청나게 기도해요. 그런데 요즘은 날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3번, 4번 손을 얹으면 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한 번만 손을 얹어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다닐 일들이 있어가지고 혼자 사역할 때가 조금 많아요. 성전에 오면은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하지만 제가 다닐 곳이 있어서 혼자 다닐 때가 많아서 혼자 지금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양해하세요. 원장님 혼자 다니고 있어? 왜 나는 안 불러?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요번 주부터, 오늘이 주일이니까 이제는 요번 주부터는 좀 바쁠 거예요. 우리 준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사역을 하면은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 이 시대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이구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기 들어오면서 안타까운 분이 계셨어. 젊은 분인데 그래서 아들아 이 재단에 어떻게 하면 들어가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제가 이기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오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질병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치유하시고 병든 역사와 또한 정치 또 삭막해진 인간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육적인 것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은 저절로 풀어져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영이 잘되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는 자동으로 풀어지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류구의 물 근원을 고치신 하나님은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근원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의 삶의 근원과 우리의 근본이 고침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까?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해줄까? 지금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재단에 오는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요즘은 어느 분이 야 신기하다 해요. 제가 임파테이션을 받고 싶어요 해요. 한두 번에 될까? 아직까지 그렇게는 내가 일을 아직 하지 못해 봤는데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한 번을 터치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임파테이션 하시는 거예요. 두 번을 터치하더니 하늘로부터 보슬비가 주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대라고 했어요. 사역하는 가운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은사 입히는 것을 보면서 이야 놀랍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역을 했노라라고 보고가 올 것이에요. 이제는 또 충전을 받아야 되겠다고 또 올 것이고. 왜냐? 이제 임파테이션이 임했기 때문에 은사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암 환자가 와서 사역을 받을 텐데 내가 전화하면은 즉각 달려오실 수 있느냐? 오실 수 있대요. 그러면은 암 환자를 위하여 사역할 때 이제 은사는 임했으니까 손을 얹으면은 얹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입혀질 거니까 이제는 같이 사역에 동참하시라고 그랬더니 좋다고 흔쾌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나의 이 병을 어디 가서 고침받을 수 있을까? 병원을 의지하는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을 통하여 일어나서 청라를 살리고 인천을 살리고 더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이가 내이처럼 사랑하시나이까?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엘리사의 기적이 오늘의 우리의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임재가 이 제단을 통하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신경세포, 혈관, 근육, 뼈, 오장육부 각 마디마디와 혈에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의 빛으로 이 시간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불편한 것들이 없도록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적이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더러운 질병은 치유될 치여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사오니 이 시간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몸에 성령의 불이 임할 치여다. 치유의 불이 임할 치여다. 주여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병든 몸에 예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고침받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피곤함은 사라질 치여다. 귀는 열릴 치여다. 달에 힘이 주어질 치여다. 허리는 고쳐질 치여다. 디스크도 치유될 치여다. 약한 체질은 강건한 체질로 바뀌어질 치여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질병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싸우니 주님이시여 고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능력으로 지금 우리의 몸을 지금 덮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치유와 동시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질병은 떠나갈 치여다. 문제는 해결될 치여다. 기도의 제목들은 속히 응답될 치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